하나님의 영감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변화되며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휴스턴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원래 여러분 휴스턴에서 태어나시고 휴스턴에서 자라신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미국의 표현으로 born and raised라는 말을 쓰는, 태어나서 자라고 그곳에서 죽는 그러한 많은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란 곳이 다르며 결혼한 곳 그리고 정착한 곳이 다른 여러 곳을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미국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움직이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이민자들은 오늘날 짐 크로스가 말을 했던 신유목민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겪어가며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1993년도에 로드아일랜드에 처음으로 왔다가 그리고 보스턴, 사우스 해밀턴, 웨스트보로 그리고 2004년에 휴스턴으로 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옮기시는 그러한 유목민의 그러한 신유목민의 시대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매해 이사를 하는 그러한 인구의 분포도는 매년 7%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7%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게 말을 하면 10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커뮤니티로 멤버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국경을 넘어 이사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해마다 100여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하며 80여만 명이 새로운 시민권을 취득을 하는, 그 외에 여행객과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오시는 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미국에는 해마다 약 8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유목민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가 우리의 고향인가, 내 나라는 어디인가, 나는 어떠한 삶으로 내 미래가 그곳에 있을 것인가를 궁금케 하는, 계속 움직이는 모빌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목민 시대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국가 간이 거추장스러운 개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도 고국을 사랑하긴 하지만 고국을 위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혜택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유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기는 꺼려하는 중간에 껴있는 그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그 공동체의 소속감이나 신뢰감보다는 내 결정,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는 사회가 아닌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로 떠날 준비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디아스포라 선교와 이주자 선교라는 큰 주제가 오늘날의 선교의 이러한 의미에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회가 신유목민 시대라면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가는 또 오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가 21세기의 매우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문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치욕을 본받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며, 복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그 필요가 있는 곳에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그곳으로 내어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공동체에 살 수 있었던 증거는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There is no continuing city, 계속해서
이 땅에 영원토록 있는 도시가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언제든지 움직이게 되는, 비록 유대교가 핍박한다 하더라도, 로마가 압제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면서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움직이게 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를 감사로 찬양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새 역사 가운데 그의 친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인정하며 계속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서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원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많은 정권들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그 세계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많은 뉴스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토리아, 세계 역사의 미국 그 교과서로 쓰이는 그 책에 보면 이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제국, 한 민족, 한 정권이 세계를 다 다스린, 그리고 오랫동안 다스린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 땅의 영원한 한 나라로 계속 이임을 받은 것은 195개국 현재 나라 중에 유일한 샌 마리노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301년에 설립된 이 나라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정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망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우스 수단 같은 그러한 곳은 2011년에야 비로소 신생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continuing city, continuing country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이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학력이나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국가의 유익이 되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긍휼 가운데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긍휼 가운데 전적으로 이 땅에 계속적인 영구한 도시가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백성으로 영광과 능력을 찬미하며 세세토록 주님 앞에 찬양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그 신분으로,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나라의 백성으로 당연히 그 나라를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와 또 우리가 나중에 또한 다른 나라에 살게 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며, 그 나라에서 원하는 시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우리는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오게 되는 예배의 특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제 전달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찬미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성도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책임도 다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항상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는 항상 선을 행하게 되며 나누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오늘 하반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 권위 앞에, 인도자 앞에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에 인도자에게 있어 그 권위에 순종하며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같은 의미의 비슷한 뉘앙스를 다닌 다른 단어가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죠.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군대에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순종한다,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따른다라는 몸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며, 복종한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행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경청하고 양보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교회에 세워주신 그 질서 앞에, 그 권위자들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이 미국의 공권력, 미국의 그 유익을 위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유익을 위해 상사에게 순종을 하게 되죠. 가정의 제도권 아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비록 로마가 핍박을 하고 로마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목회 서신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악을 진정하며 선을 촉진하는 사역자로 그 공권력을 세워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좀 이것은 좀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것 가운데도 참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픽업을 해야 좋은 부흥사가 되는데 그걸 하기가 좀 힘든 것이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미국의 이 컨텍스트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미국의 역사는 왕이 다스리는 그 역사 가운데 거기에서 반항을 하여 생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전쟁이 있었던 18세기에 크리스토퍼 가든이라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독립군을 지휘하던 장군은 그 미국의 국기를 제안을 하게 됐을 때 돈 트레돔이라는 그 국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해병대에서 미국의 국기 다음으로 사용되는 국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방울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방울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울뱀의 특징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데 툭 건들거나 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냥 독을 쏘는 뱀이라고 합니다. 즉 영국이 미국의 독립에, 미국에 있어서의 그러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여하게 되면 우리가 물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린다던가 이 나라의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 가운데서도 미국은 룰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각자가 다 의견을 가지고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처럼 미국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리고 남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오게 된다던가 아니면 미국 문화 가운데 어느덧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UC 버클리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학자인 폴 칼 파이어밴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향해 공격을 하며 The only absolute truth is that there is no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옳고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나에게 자꾸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백이라는 신학자의 자기만의 신에 보게 되면 오늘날의 절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입시키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 로댕이 대리석을 보며 깎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맞나요? 로댕 맞나요? 헷갈리네요. 미켈란젤로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 알아서 깎아서 내 신의 내 모습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도 내가 어답트할 것은 어답트하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가감하는 나만의 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특별히 그것이 나의 소욕과 정욕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여러 미국의 전통, 현대에 있어서의 포스트 모더니티, 그리고 내 스스로에 있는 정욕과 사탄의 미혹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담한 마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100년을 살게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랑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 일주일에 2번씩만 아니면 3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8천에서 12,000여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모두가 다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순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요구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앞에 순복과 그 복종 대신에 그건 그거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지도자가 무슨 교회에 필요가 있느냐,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장로나 권사의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다 유니버설 프리스트후드, 그렇죠, 모든 믿는 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루터가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 하나님께만 순복하면 되지 교회의 지도자의 무슨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자격과 직분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뜻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에 더 그것을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성례와 말씀의 목사의 지위와 권위는 인정받고 존중되어야만 된다. 지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대언의 의미가 있는 성례의 그러한 집행자인 목사와 권위 가운데 세워주신 그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분들은 존중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경성하여 자신의 청산자인 것처럼 어카운터빌리티로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행함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추진자로 주신 자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를 부르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돌봄 가운데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 말씀과 성례의 온전한 선포와 집행이 되기 위해 너희들은 존중하며 그 가운데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목사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해 그러한 직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도자들이 즐거움 가운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근심 가운데 하게 된다면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게인과 로스, 손실에 있어서의 그것이 과연 지도자들이 즐거움과 근심으로 그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순복하며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마치 페어런팅,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게 될 때 자녀가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지만, 자녀가 다른 길로 가게 될 때는 페어런팅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매우 근심스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부모가 쓰는 두 가지의 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 사랑의 매라고 하죠. 바로잡기 위한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즐거움은 유익이 되지만 근심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장로님들의, 그리고 교회의 많은 그 권사님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순장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순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아마 굉장히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력 가운데 나아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가장 큰 지도자들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성도의 불순종은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목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말씀의 권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 안의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근심, 하나님의 징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13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인터넷의 시대에 수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교회가 수많이 많이 있는 이때 미국을, 우리 그 버커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교회가 골라 잡는 교회다라고 말을 할 것처럼 컨슈머의 입장에서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와
소속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신 교회를 통해 지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대언자가 온전히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있어서의 치리와 목양의 그 은총이 교회 지도자의 사랑으로 그대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 일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제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즐거운 것 같습니까? 근심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에디 비안 목사님, 우리 고든 코넬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EM 총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크로스웨이 교회라고 한국에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세 분들이 주로 있는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이제 가끔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는 주 5일 또는 6일 근무를 하는데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분이 지켜주실 텐데 우리가 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목회자의 현장 가운데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목회자를 공격한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전 교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성도는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식, 기름 부으심과 마음의 다스림, 효과적인 섬김과 견고한 가정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만 된다. 성도에게 목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한 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기도 없이는 목회가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성도의 기도의 서포트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목사의 직위와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임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에 같이 세우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그 내용의 사정상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 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던가 다른 사도들처럼 좀 정통성이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좀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우리가 모든 것이 서로에게 밝혀지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셨지만 지교회를 이제 인디안 선교로 떠나게 되는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페어웰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에게 모든 말을 다 한다라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다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드러나여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덮어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로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찬미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선행 가운데
서로를 사랑 가운데 권면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신 질서 가운데 존중하는, 그리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의 아름다운 목양의 열매가 넘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손원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곳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기기도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때로는 경건한 백성들에게 주는 핍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도 하며 언제나 치욕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임을, 고달픈 삶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의 지교회, 우리 언덕교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과 기도로 인도하는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목양과 목회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